1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둘째 달 스무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날짜를 기준으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시내산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광야까지 오는데 약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정도 걸려서 이곳에 정착한 다음에 한 1년여 11개월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여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많은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지요.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준비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준비시켰던 기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여 동안 시내산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하였겠습니까?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걸어가야 할 것이며 누가 먼저 걸어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해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기다려온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시내산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날은 참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요? 아닙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의 길에서 다시금 이들의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주체는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길을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때가 있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내 삶의 소망이 있다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곤란한 상황을 걷는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즉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 어제까지 분명히 이것이 맞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닌 것인지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노릇하듯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길,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 길이 좀 빨라 보이는데 구름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 그쪽이 아닌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그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충분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붙드셨사오니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